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자, 읽어가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절,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모를 데리고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없는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지금 5장에서는 음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 이런 음행의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계모를 데리고 산다고 하는데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음행이 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가 이러한 음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의 1번 각주, 음행에 대한 각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에서 다룬 첫 번째 문제는 분열의 문제로서 주로 혼에 속한 타고난 생명과 관련된다. 이 서신의 두 번째 부분인 5장에서 다루어진 문제는 음행의 죄로서 육체의 정욕과 관련된다.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분열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것은 혼에 속했다는 겁니다. 혼에 속한 이제 타고난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5장에서 다뤄진 문제는 음행의 죄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정욕과 관련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죠. 계속. 계모와의 근친상간에 관련된 이 문제는 도덕적으로 말해서 전제보다 더 추하다. 전자는 교만에서 비롯된 다툼에 관계되지만 후자는 정욕에서 비롯된 추한 죄이다. 그러니까 전자는 교만에서 비롯된 분쟁에 관계되지만 후자는 정욕에서 비롯된 추한 죄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문제, 그 분열의 문제는 혼에 속한 어떤 다툼, 분쟁, 이 교만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음행에 대한 문제는 그 정욕에서 비롯된 어떤 추한 죄에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절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애통해야 하고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격리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마치 거기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을 이미 심판하였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몸으로는 떠나 있다. 이 말은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20장 31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늘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3년 동안 이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3년 동안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몸으로는 떠나 있다고 말하죠. 그렇지만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 말을 하는데, 자, 골로새서 2장 5절 한번 볼까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여러분이 흐트러짐 없이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한 것을 보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이때 이제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낼 때는 바울은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 썼고요.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바울은 항상 영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영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그 2장에서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말을 했었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영 안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 4절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영이 함께 모였을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런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의 육체를 멸망하게 한 것은 그의 영이 주님의 날에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과 나의 영이 함께 모였을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런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의 육체를 멸망하게 한 것은 그의 영이 주님의 날에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영이 함께 모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마태복음 18장 20절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안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여기서 이 지금 19절을 보니까요. 여러분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마음을 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해서 이제 함께 있을 때 거기에 누구도 함께 있다고요? 주님도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4절에서도 여러분과 나 영이 함께 모였을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런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이것은 이제 바울의 영과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제 고린도 믿는 이들의 영이 함께 모였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그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의 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영과 우리의 영이 함께 있다는 말을 쓰는데 나의 영은 사실상 우리의 영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영을 사용할 때 우리는 다른 이들, 믿는 이들의 영과 함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영이 함께 모였을 때 거기에 주님도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제 그런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준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여기 고린도전서 16장 18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을 상쾌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십시오. 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을 상쾌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바울은 고린도 지금 교회 서신을 쓸 때 지금 영을 굉장히 이제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 2장에서도 말했지만 사람의 영을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함에 있어서 이 영을 사용하고 영 안에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4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우리의 영이 함께 모였을 때라고 바울이 이제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영 안에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영 안에 있을 때 바울은 다만 자신의 영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의 믿는 이들의 영과도 함께 있다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6절 보겠습니다.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영 안에는 그 영이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죽고 부활하여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죠.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이 그 영, 생명 주시는 영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때 영은 다만 나의 영일 뿐 아니라 우리의 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에 그 영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영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한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영을 사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떠한 것을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영은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한다고 말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4절 읽었고 이제 5절 보니까 그런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욥기 2장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구약성경 욥기입니다. 5절? 2장입니다. 욥기 2장 5절에서 7절.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을 뻗어 욥의 뼈와 살을 쳐 보십시오. 그러면 그는 분명 하나님의 얼굴에 대고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그는 내 손에 있다. 단 그의 목숨은 살려두어라. 그러자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나와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지독한 종기가 나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욥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제 사탄과의 지금 대화입니다. 여기서 욥을 두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욥을 잘 대해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이렇게 순전함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사탄이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가지고 욥의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그런데도 이제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순전함을 가지고 경배하겠는가 이렇게 이제 말한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제 그는 네 손에 있다. 단 그의 목숨을 살려두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7절에서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나와 욥을 쳐서 사탄이 이제 욥을 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다룸에 있어서 그래서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지독한 종기가 나게 했죠. 그렇게 할 때 이제 욥은 하나님을 이제 저주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그런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주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제 그의 육체를 멸망하게 했다는 거죠. 그의 육체를 멸망하게 한 것은 그의 영이 주님의 날에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의 육체를 멸망하게 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여기 각주를 보면 5의 3번 각주 볼까요? 이것은 주로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가리킨다. 욥기처럼 다만 어떤 육체를 죽게 했다기보다도 어떤 질병으로 고통을 받게 했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받는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5절입니다. 그 일이 불타버린 사람은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신은 구원을 받지만 불을 통과하여 받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일이 불타버린 사람은 손실을 받는데 구원은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주님을 믿고 생명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의 어떤 타고난 생명으로부터 나온 그 일은 불에 의해 타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지만 그의 영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때 3장 할 때 이 구절 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6절입니다. 아니 5의 5번 각주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님의 날에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에 믿는 이들 가운데 있었던 그 범죄한 사람은 한 번만에 영원히 구원받은 한 형제였다. 그는 결코 어떤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범죄한 육체가 멸망당하는 징계를 받아야 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의 영이 주님의 날에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로 보존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단번에 한 번만에 영원히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태어난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한다고 해서 안 태어나게 되는 게 아니죠. 태어난 것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범하지만 주님께 어떤 회개하고 또 죄를 자백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제 연결되는 거죠. 마치 집 안에 전기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전기가 이제 정전이 되면 끊어질 수는 있지만 여전히 전기가 거기에 있죠. 다시 전기가 들어오면 다시 불이 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엘리베이터처럼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또 이제 선한 일을 하면 또 구원을 얻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영은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 6절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고린도인들이 여전히 이제 자랑했다. 이 말은 여기 음행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죠? 교회 안에 음행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걸 자랑했단 말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러한 교회 안에 어떤 형제나 자매가 음행의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대수롭지 않게 이것을 여길 때 바로 말하기를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 이러한 적은 죄들이 교회 전체를 죄로 이렇게 물들게 하셨다는 거죠. 부풀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사무엘상 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배였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엘리에게 아들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제사장이 마땅히 백성에게 지켜야 할 규정들도 준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엘리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이었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규정들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22절에서 24절 읽어볼까요? 이제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아들들이 이스라엘에게 한 모든 일과 그들이 회막 입구에서 섬기던 여인들과 잠자리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서 네, 여기서 보니까 그 아들들이 무슨 짓을 했죠? 회막 입구에 섬기던 여인들과 잠자리를 했죠. 23절.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이 어쩌자고 그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이 온 백성에게서 너희들의 악행에 대하여 들었다. 그다음. 나의 아들들아, 그러면 안 된다. 여호와의 백성이 퍼뜨리는 말을 내가 들으니 좋은 소문이 아니더구나. 지금 엘리가 자기 자식들한테 이런 지금 말을 했는데요. 여호와의 백성이 퍼뜨리는 말을 내가 들으니 좋은 소문이 아니더구나. 어때요? 이게 굉장히 지금 그 아들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의 반응은 그렇게 심하게 아이들을 이렇게 꾸짖고 이런 게 아니죠. 보니까 각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23회 1번 각주. 엘리는 아들들에게 무언가를 말해주려 하였지만 다소 느슨했던 것 같다. 그의 권면도 그다지 강하거나 신실하거나 간절하거나 절대적이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아들들에게 무언가를 말해주려 했지만 다소 느슨했던 것 같다. 그의 권면도 강하거나 신실하거나 간절하거나 절대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왜냐하면 엘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엘리의 아들들은 저주를 자초하였지만 엘리는 그들을 말리지 않았다. 네, 엘리는 그들을 말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볼까요? 3장 13절. 읽어볼까요? 3장 13절. 나는 엘리에게 그가 알고 있는 죄악 때문에 그의 집안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말하였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초하였는데도 엘리가 그들을 말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13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에게 그가 알고 있는 죄악 때문에 그의 집안을 영원히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한테. 왜냐하면 그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초하였는데도 엘리가 그들을 말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는 제사장이었지만 그 아들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절대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질렀어도 그는 느슨하게 이것을 다루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작은 죄들을 우리 자신의 어떤 죄를 범할 수 있죠. 또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이라면 이것을 주님께 철저히 자백하고 정말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엘리처럼 이렇게 느슨하게 그리고 절대적 이렇게 강하지 않게 이러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이것이 교회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장 11절 볼까요? 결국 어떻게 됐는지. 게다가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다.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과 이제 싸울 때 하나님의 궤, 그 언약 궤를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어요. 이 두 아들이 죽었죠. 그리고 또 보니까 어디죠? 18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궤에 대하여 말할 때 엘리는 성문 앞에 있던 자신의 자리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왜냐하면 그가 늙고 뚱뚱하였기 때문이다. 엘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러니까 엘리도 죽었죠. 그 엘리를 지금 보니까 궤에 대하여 말할 때 궤를 이제 빼앗겼다는 걸 들었죠. 그럴 때 엘리는 그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늙고 뚱뚱하였기 때문이다. 엘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러니까 아주 진부한, 아주 느슨한 그러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의 그 아들들이 그렇게 죄를 범했어도 그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느슨한 방식으로 이제 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교회의 어떤 미지근함과 그리고 어떤 죄악들과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미지근하면 안 되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 정말 주님께 이러한 죄들을 자백해야 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이러한 것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겁니다. 자, 돌아와서 6의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1번 자랑하는 것에 대한 각주자 읽어볼까요? 혹은 기뻐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있었던 혼란과 근친상간이라는 추한 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의 믿는 이들은 자랑하며 기뻐하고 있었다. 사도는 이 서신을 통해 고린도의 믿는 이들 가운데 있었던 죄악이 가득한 일들을 지적하여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어야 했고 그래서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했다.
그래서 이것은 다만 어떤 한 명, 또 한두 사람의 어떤 일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분위기를 말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자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러한 어떤 분위기였습니다. 6의 2번, 적은 누룩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여기서 사도의 생각은 온 반죽, 곧 온 교회를 부풀게 하고 더럽히는 데에는 그들 가운데 있었던 추한 죄까지 지을 필요도 없이 다만 적은 누룩, 즉 조그만 죄를 지어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었을 것이다. 네. 7절, 여러분은 본래 누룩 없는 사람들이니 새 반죽이 되도록 묵은 누룩을 깨끗이 없애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유월절, 곧 그리스도도 이미 희생되시어 제물로 드려지셨기 때문입니다. 네,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본래 누룩 없는 사람들이니 새 반죽이 되도록 묵은 누룩을 깨끗이 없애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유월절, 곧 그리스도도 이미 희생되시어 제물로 드려지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새 반죽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각주를 보니까 새 반죽은 새로운 본성을 지닌 믿는 이들로 구성된 교회를 가리킨다. 새 반죽이 되도록 묵은 누룩을 이제 죄를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유월절, 곧 그리스도. 이때 이제 유월절이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 유월절이 성경에 어디 나오죠?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유월절. 그래서 이때 유월절 곧 그리스도라고 말했으니까 유월절 양, 어린 양만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유월절 전체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2장 15절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 첫날부터 7일째 되는 날까지 누구든지 누룩이 든 것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게 된다. 아멘. 그 이제 유월절 날 그 이제 양을 잡아가지고 그 물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이유는 이게 마지막 재앙이었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이제 유월절인데 이제 이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고요. 그리고 집안에서는 그 8절을 보니까 그 무교병과 그 쓴나물을 이제 먹었습니다. 그 뭐죠? 그 양고기와 함께 먹었습니다. 그래서 집 바깥에 이제 문에는 피가 있고 그리고 집안에서는 양고기 불에 구워서 이제 불에 구운 그 양고기와 무교병과 그 쓴나물을 집안에서 먹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주님이 그 바깥에 있는 피를 볼 때 그 집을 넘어갔죠.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 피,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에게 적용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을 넘어간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다만 피가 있을 뿐 아니라 이제 양고기, 이 양고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제 부활 생명을 상징하는 양고기를 먹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7일은 그 우리의 전 일생을 말합니다. 그 시간의 완성 숫자죠. 7일이라는 것은 주님이 창조할 때 이제 7일 동안 창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간의 완성의 숫자입니다. 7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무교병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무교병은 죄 없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6월절을 통과한 다음에 매일매일 무교병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네, 죄 없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이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 없는 생활,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을 하기 원한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 7절을 방금 읽었는데 6월절고 그리스도도 이미 희생되셔 제물로 드려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묵은 누룩이나 악독하고 사악한 누룩으로 지키지 말고 순수와 진실의 무교병으로 지킵시다. 그래서 이 명절은 그 무교절을 말하는 겁니다. 무교절. 자, 이때 무교절은 이제 잔치신 그리스도, 죄 없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누린다는 거죠. 이때 순수와 진실의 무교병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누림으로 이제 이러한 죄로부터 우리는 떠나서
다만 이제 의신 그리스도를 살 수 있다는 말인데, 자 7의 2번 각주 유월절 곧 그리스도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이것은 사도가 믿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 곧 출애굽기 12장에 예표된 유월절을 지켰던 백성으로 생각하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 유월절에서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이실 뿐 아니라 유월절 그 자체이시다. 그분은 우리가 구속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희생되시어 우리의 유월절이 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잔치로 누릴 수 있다. 이 잔치에는 어떤 누룩도 허용되지 않는다.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와 죄는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유월절 곧 그리스도 이런 말을 쓴 것은 구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신약에 믿는 이들을 예표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구약의 이러한 역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신약에 믿는 이들의 어떤 역사를 보여주는 어떤 예표,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8의 1번 각주를 볼까요? 명절에 대한 각주. 여기서 명절은 유월절의 연장인 무교절을 가리킨다. 이 명절은 완성의 기간인 7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돌이킨 날부터 휴거되는 날까지의 그리스도인의 일생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이 무교절이 6월절이 그 첫째 날이고요. 그 다음 이 첫째 날부터 그 다음 그 6일 동안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이 7일 동안 이제 무교절을 지킨다는 것은 7일 동안 지속됐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께 돌이킨 날부터 휴거되는 날까지의 그리스도인의 일생을 상징합니다. 이 무교절이 계속. 이것은 긴 명절인데 우리는 옛 본성의 죄, 곧 묵은 누룩으로 이 명절을 지켜서는 안 되고 우리의 영양분과 누림이 되시는 우리의 새 본성이신 그리스도, 곧 무교병으로 이 명절을 지켜야 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음행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음행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바울은 무교병이신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의 옛 본성의 이 죄 안에 살지 말고 우리는 이제 무교병이신 그리스도, 죄 없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이러한 죄에서부터 떠난 죄 없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죄 없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교병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네, 구약의 이 잔치, 유월절과 그리고 이 무교절의 이 잔치를 누림으로,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우리는 죄 없는 생명, 죄 없는 생활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교병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우리는 죄 없는 생명이신, 죄 없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죄 없는 삶을,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계속. 오직 그분만 순수하시고 진실하시며 온전히 순수하시고 섞인 것이 없으시며 실제가 충만한 생명 공급이시다. 명절은 잔치를 누리는 때이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체가 이러한 명절, 곧 생명의 풍성한 공급이신 우리의 잔치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어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마지막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의 생활부터.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체가 이러한 명절, 곧 생명의 풍성한 공급이신 우리의 잔치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어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체는 잔치여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매일매일 잔치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가진 이러한 교회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이렇게 잔치로 누려야 한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잔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무교병, 순수와 진실의 무교병으로 지키자는 말을 했습니다. 8절에서. 그 다음 9절. 내가 여러분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이 많고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귀지 않으려면 여러분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쓴 편지에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고린도전서죠. 이게 고린도전서 전에 어떤 편지를 또 썼다는 이런 암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학에 있어서 사람들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 아마 뭐 3개 또는 4개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와 후서죠. 네. 자, 어쨌든 그 여기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 말이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형제. 이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을 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이 많은 사람이거나 우상숭배하는 사람이거나 남을 욕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격리시키십시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음행이나 탐욕, 우상숭배, 뭐 남을 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약탈하거나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다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11회 1번 각주, 음행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이 절에 언급된 악한 사람들은 단순히 어떤 죄를 범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그 죄 안에 살고 머물며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을 격리시키는 것은 다만 교회에서 죄를 제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범죄한 사람을 심판하고 격리시킴으로써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누룩으로 부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네, 이 사람은 그냥 뭐 단순히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 죄 안에 살고 머무르고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떻게 한단 말이죠? 격리. 네, 범죄한 사람을 심판하고 격리시킴으로써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누룩으로 부풀지 않도록 이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13절의 1번 각주, 격리시킵시오에 대한 각주 한번 읽어볼까요? 즉 교회의 교통에서부터 단절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나병 환자를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격리하는 것으로 예표되었다. 네, 나병 환자를 하나님의 백성에서 격리하는 것. 이게 레위기에 있는데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5, 46 감염된 자리가 있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하며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외쳐야 한다. 감염 자리가 있는 한 그는 부정하다. 그는 혼자서 살아야 하며 그의 거처는 진영 밖이어야 한다. 아멘. 지금 레위기 13장 45절에 있는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45의 1번 각주 부정하다 또 옷을 찢고 뭐 머리를 풀어야 하며 윗입술을 가리고 자, 이 말에 대한 그 각주를 한번 읽어볼까요? 45 1번 나병 환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병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은 죄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옷을 찢는 것은 자신의 도덕성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이며 그러니까 자기의 병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은 죄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네요. 그리고 옷을 찢는다는 것은 자신의 도덕성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머리를 푸는 것은 이 나병 환자가 권위에 전혀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고 무법하고 부주의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머리를 푼다는 것은 이제 머리는 이제 복종을 상징하는데 이 나병 환자가 권위에 전혀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고 무법하고 부주의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윗입술을 가리는 것은 이 나병 환자, 죄인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불결하고 전염성이 있으므로 그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윗입술을 가리는 것 이것은 죄인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불결하고 전염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접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외치는 것은 쉬지 않고 자신을 유죄 판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혼자 진영 밖에서 사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죄악이 가득한 것을 깨끗하게 정리할 때까지는 교회 밖에 머물러야 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교통에서 격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 가운데 이러한 이제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다루고 처리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을 다만
그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이러한 것이 이렇게 누룩처럼 온 그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분위기나 교회의 어떤 상황이 이제 이러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타락한다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이러한 교회 안에 있는 죄들을 우리는 이렇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처리해야지 공개적으로 죄를 이제 자백한다거나 그리고 이러한 사람을 격려한다거나 이제 이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는 지혜롭게 그렇지만 또 적극적으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뤄야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죄로 이렇게 가득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일반화 될 겁니다. 일상적인 어떤 그러한 교회 분위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6장 계속하겠습니다. 1절, 여러분 중에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소송한 일이 있는데 어째서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 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려 하지 않습니까? 이제 소송에 관한 이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 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려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 형제들 간에 그 다툼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어떤 합법적인 권리를 이제 주장한다는 거죠, 서로. 그럴 때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떤 재판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 2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을 것인데 여러분이 가장 작은 일도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할 사람들에게서 지금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3절. 여러분은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물며 현 세상의 일들이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2절에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3절에서는 천사들을 심판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에게 왜 하지 않느냐? 이 말은, 고린도 성도들의 이 상태가 그 영적인 수준이 아주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 성숙이 낮기 때문에 그들조차도 이제 어떤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지금 5장에서 음행의 문제를 말했었는데 이 성도들이 이러한 어떤 음행 관련된 소송이라든지 이러한 소송을 할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도들도 그러한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 여기서 이제 천사들이 나왔는데요. 이제 천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데 3의 1번 각 좀 읽어볼까요? 현 세상의 일들은 성도들이 천사들을 심판하는 일이 이 시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있으리라는 것을 가리킨다. 그것은 아마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6절에 계시된 천사들에 대한 심판을 가리킬 것이다. 이 절들에 언급된 천사들과 에베소서 2장 2절, 6장 12절과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가리키는 천사들은 틀림없이 악한 천사들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장래에 인간 세상뿐만 아니라 천사의 세상도 심판할 것이다. 예, 그때 여기 나오는 이제 천사들이 악한 천사들이란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요, 거기에 그 악한 천사들과 사람과의 불법적인 결혼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네피림이 산출이 되죠.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은 노아를 통해서,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온 땅에 그 인류를 다 멸망시키죠. 자, 이것이 이제 천사들과 관련돼 있는데요. 그 유다서 볼까요? 유다서 6, 7절.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앞에 유다서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자기들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히 결박하여 어둠 아래 가두셨습니다. 네,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 자, 이것이 악한 천사들입니다. 6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헬라어로는 능력의 시작, 권위의 첫째 자리를 의미한다. 위치라는 말의 뜻이 이제 첫째 자리, 권위의 첫째 자리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다음
따라서 높은 지위에 원래부터 주어지는 존엄을 의미한다. 타락한 천사들은 그들이 원래부터 가졌던 존엄과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늘에 있는 자기들의 거처를 버리고 노아의 때에 땅에 내려와 사람의 딸들과 음행하였다. 네, 여기 나오죠. 노아의 때에 땅에 내려와 사람의 딸들과 음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제 6장 2절과 베드로전서 3장 19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다음 7절도 읽어볼까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주변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음행에 빠져 색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써 하나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도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그 창세기에 있는 그 천사들과 뭐죠? 네, 천사들과 이제 사람의 딸들과의 그 음행을 따라서 또 이렇게 색다른 이제 육체를 따라갔다는 말이죠. 그러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는 말을 합니다. 그 7의 1번 각주에 그들은부터 읽어볼까요? 그 4-5째 줄 보니까 그들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을 아내로 취했으며 천사들인 자신들과는 색다른 육체인 인간들과 음행을 하였다. 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천사들을 말하는데 악한 천사들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을 아내로 취했으며 천사들인 자신들과는 색다른 육체인 인간들과 음행을 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계속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도시의 남자들은 남자들과 더불어 정욕에 빠졌다. 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정욕에 빠졌죠. 그다음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성에 따라 사람의 결혼을 위해 정해놓으신 것과는 색달랐던 육체와 더불어 음행에 빠졌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색다른 육체와 음행함으로써 6절에 있는 천사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행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과 그 불에 다 도시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예, 다시 이제 돌아와서 보면은요. 그래서 3절에 있는 천사들을 심판한다 할 때 이 천사들이 이 음행을 한 약한 천사들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서 5장에서부터 나오는 이 음행에 대한 문제를 이제 계속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4절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현 세상의 일들로 재판을 할 때 교회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힙니까? 이제 교회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제 믿지 않는 이들을 말하는 거죠. 믿지 않는 이들을 재판관으로 앉힙니까? 내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 형제들 사이의 일을 판결할 수 있을 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도대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없다는 거죠, 한 사람도. 네. 그래서 우리 창세기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어떤 그 흥정이라고 하나요? 이제 그런 것이 이루어지죠.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에 그 의인이 뭐 50명이 있으면 주님이 심판하지 않겠다. 그다음 뭐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없었죠. 의인이. 그게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그랬지만 거기에 있는 롯을 하나님이 이제 구출했습니다. 롯도 사실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롯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롯을 구출합니다. 자, 형제 사이 일을 판결하실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고소할 뿐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완전히 패배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하려 하지 않습니까? 왜 차라리 속으려 하지 않습니까?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남을 억울하게 하고 속입니다. 그것도 형제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9절.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하는 사람들이나 남창이나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이 많은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욕하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데 이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의 왕국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이제 교회는 이런 불의가 있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제 이러한 첫 번째 언급한 게 음행이죠. 음행하는 사람들을 언급했습니다. 자, 여기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했는데 마태복음 5장 10절 보겠습니다.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이제 의를 천국을 말할 때 이제 의를 강조했고요. 20절 볼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천국이 지금 의와 관련돼 있고 이제 여러분의 의가 할 때 이 의는 생명의 의죠.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문자적인 의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의보다 생명의 의가 더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뛰어난 의, 이 생명, 신성한 생명, 거룩한 생명의 의를 반드시 살아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때도 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왕국이어야 한다는 거죠. 반드시 의를 표현한단 말입니다. 의를. 그렇지만 이러한 많은 일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많은 음행, 우상숭배, 간음, 남창, 동성연애, 도둑질, 탐욕, 남을 욕하는 것, 약탈 이러한 많은 이러한 불의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믿는 이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지금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또 우리 하나님의 영 안에서 씻어졌고 거룩해졌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부터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주 예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또 우리 하나님의 영 안에서 씻어졌고 거룩해졌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여기도 과거형을 썼죠.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과거형을 썼는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주 예수님의 어떤 그 구속과 그리고 구원의 역사 안에서 이제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지만 시간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이 체험 안에서 우리에게 체험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씻어졌고 거룩해졌고 의롭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씻어졌고 거룩해졌고 의롭게 되었습니다라는 각주를 읽어보는데요. 자, 11의 1번 각주인데 그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이 모든 항목은 보이나요? 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 모든 항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주님의 인격 안에서 곧 믿음을 통한 주님과의 유기적인 연합 안에서. 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란 말은 인격 안에서를 말하고요. 또 믿음을 통한 주님과의 유기적인 연합 안에서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즉 성령의 능력과 실제와 안에서 네. 우리 안에 성취되었다. 첫째,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일들에서 씻어졌다. 네, 첫 번째,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일들에서 씻어졌다. 네, 두 번째,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속하도록 분별되었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 네,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고 또 분별되었고 또 변화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 안에서 또 주 예수님의 그 인격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받으셨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죠. 아멘. 아멘. 다음 12절.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지만 나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부터는 이제 뒤에 나오는 어떤 음식 그리고 어떤 몸 어떤 음행 이제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앞서서 바울은 12절을 말했는데요.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지만이라는 말은 그것이 이제 불법이나 죄는 아니란 말이죠. 불법이나 죄는 아니어도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 몸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허용은 되지만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지만 나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통제나 다스림 아래 있지 않다. 즉 남용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자, 우리 12의 2번 각주를 볼까요? 2번이 뭐냐 하면은 허용되지만에 대한 각주. 직역하면 내가 선택하여 할 수 있는 나의 권한 아래 있지만 그러므로 허가되지만 허락되지만 허용되지만을 의미한다. 네, 그래서 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거죠.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그러냐 하면 이제 13절부터 나오는데 13절.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둘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있고 주님은 몸을 위해 계십니다. 자,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야 산다는 거죠. 음식이 이제 우리의 배 안으로 들어온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다 이제 몸을 위한 거예요. 음식을 먹는 이유는 우리의 이 물질적인 몸을 위해 음식을 먹는 거죠. 그래서 몸의 존재를 위해서 음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남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뭐라 그러죠? 식탐. 네. 음식을 탐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하는 것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음행의 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있고 주님은 몸을 위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다시 살리셨으니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도 다시 살린다는 말은 이제 몸의 구속의 방면을 말하는 거예요. 몸을 변형시킬 거란 말이죠. 우리 몸의 변형을 말하는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21절.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실 수 있는 자신의 운행에 따라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형시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형시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자, 여기 21의 3번 각주 읽어볼까요? 우리의 몸이 변형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완결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 안에서 먼저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셨고, 네, 먼저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다음, 지금은 우리의 혼을 변화시키고 계시며, 네, 지금 우리의 혼은 변화되고 있죠. 주님의 형상으로 매일매일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결국에는 우리의 몸을 변형시키셔서 우리 존재의 세 부분을 다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드실 것이다. 네, 결국 우리의 몸도 변형시켜서 우리 존재 세 부분을 다 그리스도와 완전히 똑같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울은 이제 음행의 문제를 말하면서 음행이 이제 몸에서부터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음행의 문제를 말하면서 이제 몸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4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주님의 몸을 살리셨다. 우리 몸은 부활 안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에 참여하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도록 정해져 있다. 이것이 우리 몸의 구속이 될 것이다. 심지어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몸에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신다. 아멘. 네, 심지어부터 제가 다시 보면 심지어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몸에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 안에 지금 거하시는 이 생명 주시는 영, 이 생명 주시는 영이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혼 안으로 분배되고 또한 혼에서부터 우리의 몸에까지 이 생명을 분배한다는 겁니다. 아멘. 자, 15절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창녀와 한 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은 이제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창녀와 한 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이 교회가 그 지도상을 볼 때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디 있었는지 볼까요, 한번? 그 바울의 사역 여행이라고 써 있는 뒤에 지도를 보세요. 네, 보면 중앙에 약간 왼쪽에 아가야가 있고 거기에 고린도라고 써 있죠. 네, 여기가 이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아테네가 있는데, 이 지역이 이제 그리스, 지금 말하면 그리스 지역인데, 여기에 많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기 우상이 숭배가 가득했고요. 또 많은 어떤 철학이 이제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전에서 많은 어떤 악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뭐 자세히 말하기는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런 악한 어떤 음행 이러한 것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도시 전체가 그런 우상 숭배와 또 음행의 어떤 문제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 이제 이런 음행, 뭐 창녀합하는 사람은 창녀와 한 몸이라 알지 못합니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교회에 여전히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 다음, 자, 15회 1번 각주.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걸 알지 못합니까? 각주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영 안에 거하시며 우리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기 때문에 순수하게 된 우리 몸을 포함한 우리 온 존재는 그분의 지체가 된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이러한 지체가 되려면 우리 몸을 그분께 드릴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사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영뿐만 아니라 혼과 몸까지도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바울은 데살로니가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영과 혼과 몸을 말하는 구절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몇 절이죠? 네, 23절 읽어볼까요?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나무랄 데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영과 혼과 몸을 이렇게 다 언급한 이유는 영이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혼이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몸 또한 거룩하게 이렇게 보존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네, 영과 혼과 몸이 다 거룩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17절.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창녀와 합하지 말고 누구 합해야 되죠? 주님. 네, 주님과 합해야 됩니다.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네, 이때 한 영이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주님과 합하기 위해서는 우리 반드시 주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영을 사용해야 됩니다. 네,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주님과 한 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로마서 8장 13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아멘.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일 수 있죠? 네,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금욕이라는 어떤 실행을 함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영을 접촉해야 합니다. 아멘. 네, 그 영을 접촉해서 그 영이 우리 온 존재를 적셔야 되죠. 우리 온 존재를 거룩하게 합니다. 네, 우리는 매일매일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영이 우리 온 존재를 적셔서 우리 온 존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놀랍습니다. 여기 13의 3번 각주 읽어볼까요? 죽이면 살 것입니다.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지만 반드시 그 영으로서 행해야 한다. 네, 반드시 그 영으로서 해야 한다 돼 있죠. 네. 한면으로는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그 영은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하지 않으신다. 다른 한면으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도 없이 우리 자신이 노력하여 몸을 처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는 성령의 능력도 없이 우리 자신이 노력하여 몸을 처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다음 여기서 죽인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과 우리가 동역하는 것이다. 네, 동력하는 겁니다. 지금 그 영은 우리 영 안에 있죠. 우리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접촉할 때 이제 그 영이 이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내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에 생명을 주실 수 있으시도록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게 해야 한다. 외적으로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때에 그 영께서 오셔서 그러한 행실에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을 적용하시며 몸의 행실을 죽이신다. 아멘. 네, 그 영께서 오셔서 그러한 행실에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을 적용하며 몸의 행실을 죽인다. 네,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이런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효능이 바로 그 영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영이 우리의 몸에까지 역사해서 그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효능이 우리의 몸 안에 역사해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오 주여 당신을 앙망합니다. 오 주님 그 영을 접촉합니다. 오 그 영으로 주여 내 몸의 행실을 죽이소서. 오 주 예수님. 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이 우리의 몸에 이렇게 적용된다는 거죠. 네, 다시 돌아와서 17절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할 때 17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이것은 믿는 이들이 주님을 믿어 주님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 연결은 포도나무와 가지들이 연결된 것으로 설명된다. 이것은 생명에 속한 문제일 뿐 아니라 생명, 신성한 생명 안에서의 문제이다. 부활하신 주님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영 안에서만 가능하다. 아멘. 그래서 주님과 합한다 할 때 이 합한다는 것은 주님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기적이란 말이 이제 생명을 말하는 거죠. 생명의 연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이제 가지에 대한 어떤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포도나무와 가지들이 연결되는 것처럼 이제 생명에 속한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영 안에서만 가능하다. 네, 영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17의 2번 각주, 한 영에 대한 각주. 이것은 그 영이신 주님과 우리 영의 연합을 가리킨다. 우리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영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영과 하나이시다. 이 하나님의 영은 주님의 실제화이시고 주님은 부활을 통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영과 함께 계신다. 이 연합된 영은 로마서 8장 4절부터 6절까지에서처럼 바울의 서신에 자주 언급된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네, 주님은 죽고 부활하여 이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고 이 생명 주시는 영은 믿음을 통해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한 영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랍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 18절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으나 음행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 성령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을 사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아멘. 네, 19절을 보니까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주를 보면 성령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시며 우리 영은 우리 몸 안에 있다. 따라서 우리 몸은 성령의 성전, 곧 성령의 거처가 된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영 안에 있고 우리의 영은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령의 성전이라는 거죠. 그다음 20절을 보면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표현한단 말입니다. 이제 거룩하게 표현한단 말이죠.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어떤 그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표현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7장 계속하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1절 이제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들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어떤 음행에 대한 문제를 지금 7장까지 계속 5, 6, 7장까지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2절 그러나 음행이 있기 때문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아내는 자기 몸을 주관할 권한이 없고 남편에게 있으며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주관할 권한이 없고 아내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권한을 빼앗지 마십시오. 다만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서로 합의하여 잠시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제하지 못해서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허용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네, 7절에서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1번 각주. 사도 바울은 주님과 그분의 경륜을 위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기를 원했다. 사도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주님의 권익을 위해 절대적일 수 있도록 결혼하지 않고 자기처럼 그대로 지내기를 바랬다. 이러한 소망으로 그는 부름받은 이들에 대한 주님의 열망을 표현했다. 그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죠. 그래서 주님의 권익을 위해 절대적일 수 있도록 결혼하지 않고 자기처럼 그대로 지내기를 바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거 명령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은사를 말하고 있는데 7의 2번 각주 볼까요? 은사에 대한 각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가 결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이다. 그런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 네, 결혼하기 더 낫다 나오고요. 그 다음 8절. 내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대로 지내는 것이 자신들에게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정욕으로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혼한 사람들에게 지시합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인데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결혼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죠.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마태복음 19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사람이 이유만 있다면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며 시험하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7절, 8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라고 명령하였습니까? 라고 하니. 예, 그러니까 7절에서 보니까 모세는 뭐 이혼 주소를 주고 이혼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 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세는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본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본래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허락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허락해 준 것이지 본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것을 이제 바로잡고 있는 장면이죠. 8의 1번 각주 본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혼에 관하여 준 계명은 하나님께서 결혼에 관하여 처음 정해주신 것에서 벗어났지만 하늘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천국을 위하여 결혼을 본래대로 회복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정해주신 것과 일치되는 천국에서는 이혼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킨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타락한 사람의 어떤 정욕의 문제입니다. 정욕의 문제로 인하여 이제 이혼이 이 사람들이 이제 이혼을 많이 하죠. 이제 요즘 세대도 많은 이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사람의 타락한 사람의 어떤 정욕에 따른 어떤 문제이지, 주님께서 이제 허락한 것은 아니다. 본래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다시 돌아와서, 11절.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대로 지내거나 남편과 화목하도록 하십시오. 남편도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밖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지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게 여기거든 그 아내를 버리지 마십시오. 자, 10절에서는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바울이 말을 했고요. 12절에서는 나의 말이지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것은 주님의 말 지시하신 것이고 어떤 말들은 바울의 말이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왔다 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성육신의 원칙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 이제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지만 신약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내 의견을 말합니다.
나의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주님은 죽고 부활하여 이제 생명 주신 영으로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왔죠. 이제 믿는 이들과 한 영입니다. 우리 아까 봤지만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한 영이라고 말했죠. 이제 믿는 이들은 주님과 한 영이기 때문에 믿는 이들의 말이 곧 주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영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 말한다면 우리의 말이 곧 주님의 말이 되는 거란 말이죠.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두 인격이 한 인격처럼 이제 사는 그런 원칙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인격, 하나님의 인격과 사람의 인격이 한 인격처럼 이제 사는 겁니다. 네, 하나의 말을 했다는 것은 나의 말이 곧 주님의 말이 됐다는 말은. 자, 그 다음 13절. 또 어떤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게 여기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그 형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깨끗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10의 1번 각주, 내가 결혼한 사람들에게 지시합니다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원칙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이다. 그러나 신약에서 육체되심의 원칙은 내가 지시합니다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신약에서 이제 바울의 말은 내가 지시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 말하는 사람과 주님은 하나이다. 예, 말하는 사람과 주님은 이제 하나입니다.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한 영입니다. 아멘. 따라서 바울도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인데 라고 했다. 지시하다 라는 헬라어 단어는 당부하다 또는 명령하다로 번역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말이 이제 성경이 된 겁니다. 그 다음 계속 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몇 절 하냐면은 15절.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헤어지겠다면 헤어지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경우에는 형제든 자매든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 가운데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아내여, 그대가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남편이여, 그대가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자,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이 헤어지겠다고 하면 헤어지는 것이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그리고 그대가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헤어지겠다고 하면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15의 2번 각주를 읽어볼까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의 영역과 요소 안에서 그분께로 부르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화평 가운데 살아야 한다. 만일 우리의 결혼에서 믿지 않는 쪽이 떠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허락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를 화평 가운데 살도록 부르신 하나님은 다른 쪽이 함께 사는 것을 좋게 여기는 한 우리가 먼저 헤어지려고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쪽이 함께 사는 것을 좋게 여기는 한 우리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는 거는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그 다음 16절까지 했고 이제 17절. 오직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하십시오. 내가 모든 교회들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흔적을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할례를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며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할례를 받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할례를 안 받아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뭐가 중요하냐? 오직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외적인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적인 실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5, 16절. 이것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며 중요한 것은 새 창조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규칙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5절을 보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죠.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새 창조물
창조. 네, 새 창조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이 규칙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이때 이 규칙은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규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때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이제 변화를 말하죠.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이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들이, 신약에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15절에 1번 각주인데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할례는 이라고 나오는데, 할례는 율법의 규례이고 새 창조물은 신성한 본성을 지닌 생명의 걸작품이다. 전자는 죽은 문자에 속한 것이고 후자는 살아계신 그 영계에 속한 것이다. 새 창조물은 살아있는 그 영계에 속했다는 말이고 할례는 문자에 속했다는 말이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새 창조물 뿐이다. 이 책은 율법과 무할례가 무능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율법은 생명을 분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없으며 할례는 우리에게 능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새 창조물을 살게 할 수 없다.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19절 이제 읽었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은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어떤 도덕적인 규례들, 도덕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19절은 20절 각 사람은 어떤 신분에서 부름을 받았든지 그 신분 그대로 지내십시오. 그대가 노예로 있을 때 부름을 받았습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라도 노예 신분 그대로 지내십시오. 21절에 자유로울 수 있을지라도 노예 신분 그대로 지내라 말은, 자 21절에 2번 각주 뒷부분을 제가 읽어보면 이제 이렇게 이걸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유로울 수 있거든 차라리 그 자유를 이용하십시오라고도 번역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노예 신분 그대로 지내라는 말이 다르게 또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자유를 이용하십시오 이렇게 번역될 수 있고, 이 말에서 사도의 요점은 믿는 이들이 자신의 외적 신분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노예 신분으로 그대로 지내든지 자유롭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다 괜찮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외적 신분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 22절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노예라도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요 이와 같이 자유인도 부름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자 22절 1번 각주 읽어볼까요? 주님의 부름은 믿는 이들의 외적인 신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적인 실제를 바꾼다. 외적으로 노예인 사람은 내적으로 자유인이 되고 외적으로 자유인인 사람은 내적으로 노예가 된다. 네, 주님의 부름은 믿는 이들의 외적 신분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들의 내적인 실제를 바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어떤 신분이나 외적인 것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네, 다만 내적인 그 실제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아멘. 23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사신 사람들이니 사람들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님들 각 사람이 어떤 신분에서 부름을 받았든지 하나님과 함께 그대로 지내십시오. 네, 이 말도 마찬가지인데 각주 24 1번 각주를 읽어볼까요? 믿는 이들은 부름을 받은 후에 외적인 신분을 바꿀 필요가 없고 내적인 상태가 바뀌어야 한다. 즉 신분이 어떠하든지 그 신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로 바뀌어야 한다. 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하나님을 또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아멘. 네, 25절 맞죠? 자, 동적 남녀에 관하여 내가 주님께 받은 명령은 없으나 주님께 긍휼을 받은 신실한 사람으로서 나의 의견을 말합니다. 자, 이 중요한 말인데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동정 남녀에 관하여 내가 주님께 받은 명령은 없으나 주님께 긍휼을 받은 신실한 사람으로서 나의 의견을 말합니다. 주님께 받은 명령이 없는데 왜 말을 할까요? 자, 이것이 바로 이게 성육신의 원칙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쓴 겁니다. 주님께 받은 명령은 없으나 나의 의견을 말합니다 라고 썼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는 이제 이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사도의 말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 사도가 말하는 것이 다 주님의 말씀이 된 거죠.
또 이제 여기 최고 영성 25절부터 40절까지는 최고의 어떤 영성을 말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 바울의 어떤 의견까지도 주님의 생각을 표현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바울이 의견을 말했죠. 근데 그 바울의 의견이 주님의 생각을 표현한 겁니다. 네,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되죠. 우리가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한 영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 안에서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의견을 말할 때조차도 우리 영 안에 있어야 되죠. 그럴 때 우리의 의견조차도 주님의 생각에 표현이 되는 겁니다. 네. 자, 26절입니다. 현재 고난 때문에 사람이 지금 상태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주님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른 지체들과 어떤 문제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를 하죠. 서로의 또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체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죠. 우리가 내가 말할 때 이것은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인데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뭐라 그래야 되죠? 주제넘은 말입니다. 그럼 총 다른 성도들은 뭐 주님의 영이 없단 말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지체들과 어떤 교통을 할 때 다만 열려 있어야 되고 다른 지체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나만 주님의 어떤 영 안에서 말하는 게 아니죠. 자, 27절. 그대가 아내에게 매여 있습니까? 놓아주기를 구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아내에게서 놓여놨습니까? 아내를 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대가 장가들어도 죄짓는 것이 아니며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육체에 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아끼려는 것입니다. 형제님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단축되었으니 이제부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들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물건을 산 사람들은 소유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며 세상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전혀 쓰지 않는 사람처럼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형태는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주님의 일을 염려하지만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고 세상 일을 염려하여 마음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와 처녀는 몸과 영이 다 거룩해지려고 주님의 일을 염려하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고 세상 일을 염려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인데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놓으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합당하게 행하고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의 처녀딸에 대한 처사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또 홍기가 지나서 결혼시켜야 한다면 그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을 결혼시키십시오. 그러나 그가 마음을 굳게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한도 있어서 자기의 처녀딸을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였다면 그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처녀딸을 결혼시키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시키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런 결혼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은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죠. 여기 보니까 뭐 처녀딸을 결혼시키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시키지 않는 사람도 더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영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39절.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잠들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단 주님 안에 있는 사람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내 의견에는 과부로 지내는 것이 더 복된 것입니다. 나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40절도 중요한 말인데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의견에는 과부로 지내는 것이 더 복된 것입니다. 나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다시 내 의견을 말하죠.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는데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로 행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영의 인도를 따라서 이러한 어떤 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에게도라는 말은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들과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이들과 교통할 때 나에게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교만한 거죠. 우리가 다른 지체들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교통을 할 때 어떤 하나의 문제에 있어서 이 성도는 이렇게 말하고 저 성도는 저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둘 다 어떤 하나님의 영의 인도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다만 이 문제를 다만 주님께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각 성도마다. 여기서는 아주 이렇게 간단한 어떤 예를 들었지만 우리 각 성도들의 어떤 뭐 가족 관계 그리고 그 성도가 처한 상황 다 구체적인 일에서 다 다르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각 지체들이 다 하나님의 어떤 영이 있죠. 그래서 영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영을 따라서 우리가 교통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들의 어떤 그 믿음, 주님의 그 인도를 주관해서는 안 되죠. 예, 왜냐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 즉 다른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각 성도들의 주님의 인도를 우리는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42번 각주.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 예, 각주를 읽어볼까요? 7장 10절에서 사도는 내가 지시합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인데 라고 말했고 12절에서는 이것은 나의 말이지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 25절에서는 내가 주님께 받은 명령은 없으나 나의 의견을 말합니다 라고 말했고 여기 40절에서는 내 의견에는 나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 모든 말씀은 신약에 있는 육체되심의 원칙, 즉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을 가리킨다. 네, 육체되심의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7장에서 바울이 나의 말이다 또는 나의 의견을 말한다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이제 언급하는 이유는 6장 17절에 있는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이다 라는 이 말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되심의 원칙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하나라는 이런 원칙,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한 영이라는 그 원칙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나의 말이 곧 주님의 말이 된다는 말입니다. 계속 읽어보면 이것은 구약의 신원의 원칙, 즉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구약시대의 여호와의 말씀은 다만 신원자에게 임했고 신원자는 다만 하나님의 대언자였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주님은 그분의 사도들과 하나 되시며 사도들은 주님과 하나 된다. 그리하여 둘이 함께 말한다. 주님의 말씀은 사도들의 말씀이 되며 사도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님의 말씀이다. 따라서 사도가 지시한 것은 주님께서 지시하신 것이었다. 사도가 말한 것은 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신약에 있는 신성한 계시의 일부분이 되었다. 네, 지금 바울이 말한 것이 내가 말했다 그리고 나의 의견을 말한다고 했지만 이것이 신약 성경이 된 거죠. 신약 계시 일부분이 된 겁니다. 계속 사도는 심지어 주님의 명령이 아닌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에도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주님과 하나였다. 사도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명백하게 공언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최고의 영성으로서 육체되심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예, 뒷부분에 지금 각주를 보니까 사도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명백하게 공언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40절에 보니까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확신 있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최고의 영성으로서 육체되심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께 받은 이 명령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바울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말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것이 오히려 최고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큰 확신을 가져서는 안 돼요. 네,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되고 오히려 최고의 영성은 자신에게 확신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이 자랄수록 한면으로는 확신이 있지만 한면으로는 확신이 없는 것이 최고 영성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열려있게 되죠. 예,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또 암시하는 겁니다. 내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들과 교통을 할 때 우리는 자신의 어떤 생각,
자신의 어떤 의견에 너무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지체들의 어떤 의견을 존중하게 되고 열려있게 되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자유롭게 다른 지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 고린도전서 5장부터 7장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길었죠? 네, 수고하셨습니다.